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 복종시키셔서 이제는 굳이 다윗이 창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다윗의 주변의 환경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게 평안하게 다윗이 살고 있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로 자신은 이렇게 평안히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는 여전히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법궤는 성소 안에 있어야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보다 훨씬 아름답고 풍성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주 순수하고 참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왕궁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나단 역시 다윗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다윗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건축하겠다는 말이냐. 언뜻 보면 다윗의 정성을 무시하는 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에 보면 그 약속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주셨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먼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 곧 너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9절 중반에 보시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이름이 온 땅에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그들을 영원히 거주하게 하여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바로 12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품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품에서 날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다윗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역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이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시고 징벌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 언역은 장차 임할 영원한 왕국인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나의 열정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